21세기 문맹자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고 교정하고 또다시 배우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한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한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방학 숙제가 동네에서 글 못 읽는 사람들 글을 가르치는 게 방학 숙제였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참 동네에서 한글 못 읽는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방학 숙제가 글 못 읽는 사람들 글을 가르쳐서 오라고 하는 숙제를 했는데요, 엘빈 토플러는 21세기 문맹자는 이렇게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면 배운 대로 살고 또 배워서 계속 사람이 달라지는, 미래에 대해서 다른 지식을 가지고 그때그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문맹자라, 그런 말을 한 엘빈 토플러도 지난 주간에 87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폴란드 유택의 이민자의 자녀로 1928년 뉴욕에서 태어난 엘빈 토플러는 뉴욕 대학을 졸업하고 5년간 용접공으로 일을 합니다. 뉴욕 유니버시티 아주 명문 대학을 졸업한 엘빈 토플러는 용접공으로 직업을 시작을 합니다. 유태인들은 노동을 천하게 여기지 않죠. 그래서 토플러도 용접공으로 5년을 일하다가 저널리스트가 되죠. 작가가 됩니다. 그래서 미의회 백악관 출입기자, 경제 전문지, 아주 포춘지의 논설위원으로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죠. 이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서 미래학자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에 이르릅니다. 엘빈 토플러는 제조업 사회가 지식사회로 이동하고 다시 정보통신과 디지털 혁명을 처음으로 예견한 사람입니다. 1970년 그가 지은 퓨처 쇼크, 미래 쇼크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통찰력을 인정받으면서 미래학자로서의 지위를 얻습니다. 그다가 1980년 더 서드 웨이브, 제3물결이라는 책을 통해서 농업혁명이 산업혁명으로 가서 산업혁명에서 정보화 혁명을 처음으로 예견한 학자입니다. 1990년도 파워 시프트, 그러니까 권력 이동이라는 책을 통해서 세계는 누가 지배할 거느냐, 지식이 있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2006년도에 리볼루셔너리 웰스라고 하는 부의 무슨 축적, 부의 혁명 이런 책을 통해서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시간과 공간, 지식이 혁명적인 부를 창출한다라고 조언을 해요. 시간이 돈이다, 공간이 돈이다, 지식이 돈이다 라는 조언을 해냅니다. 이런 일련의 책을 써서 엘빈 토플러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바로 미래학자가 됩니다. 심지어는 중국에서도 현대 중국이 이렇게 될 때까지 기여한 사람 중에 바로 엘빈 토플러를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이 엘빈 토플러를 멘토 삼아서 바로 그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2001년도에 엘빈 토플러는 김대중 정부에게 위기를 넘어서 21세기 한국의 비전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통해서 정보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저임금을 바탕으로 성장한 한국이 이제는 미래 경제력을 갖추려면 혁명적인 지식 기반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머리 써서 돈 벌지 않으면 단순히 인건비 따먹는 거 가지고는 더 이상 나라가 발전할 수 없다는 조언을 할 정도로 이렇게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사람입니다. 이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엘빈 토플러가
내게는 지난 주일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그의 모습이, 그의 인생이 수양버들로 연상되는 것은 그가 미래학자로 세상에서 인정을 받았지만 그의 미래는 언제나 미래로 향하는 것 같은데 언제나 땅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미래를 보지 못하는 문맹에 불과하다라고 제가 봤습니다. 엘빈 토플러는 유태인인데, 하나님의 백성이죠. 유태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유태인으로서 진정한 미래학자가 될 수 있었지만 그는 미래에 대해서 무지한 문맹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이 어리석게 보였다는 것,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였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엘빈 토플러는 유태인임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구원을 등한히 여겼다는 말은 아주 어리석게 여긴, 하찮게 여긴 바로 장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핵심 주제는 구원을 중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복음에 유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들었다는 말 헬라 원어를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주제가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구약이죠. 구약의 여러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만민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이 말씀이 히브리서 주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은 복음을 바로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이 말은 헬라 원어를 보면 반지가 손가락에서 자신도 모르게 빠져나간 그런 형태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을 등한히 여긴, 우습게 여기는, 무관심하고 부주의로 인해서 구원을 저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에게 자주 얘기하지만 너 왜 교회 다니느냐? 구원의 문제 때문이어야 합니다. 너 왜 예수 믿느냐? 구원의 문제예요. 우리가 더 좋은 인생, 더 나은 인생, 세련되고 문화적으로 그리고 안정과 평화가 아니라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문제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지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을 부주의해서 우습게 여겨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말이에요. 더욱 유념함으로라고 하는 헬라 원어를 보면 고도의 경각심을 가져라. 고도의 경각심을 가져라.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떻죠? 너나 나나 할 수 있는 성공과 번영, 잘 되는 것, 병 낫는 것, 성공하는 것, 이것만 관심이 있고 구원을 아주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하찮게 여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부인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와 감격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첫 번째 소원이 뭐예요? 이번 주에 무엇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예수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차라리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밥을 굶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도 내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교회 때문에 걱정하는 거다. 교회 때문에 염려하는 거다. 저도 이 교회에서 35년째 목회해오면서 지금 토플러가 배우고 교정하고 또 배워서 자꾸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문명자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잘 믿고 잘 사는데 정말 예수를 맨날 믿고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도무지 변화되지 아니하고 발전이 없고 더 믿음이 나아지지 않는 것이 정말 교회 안에 다 있다는 걸 보면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저도 늘 목회하면서 한 곳에서 이렇게 오래도록 목회하면서 늘 내 마음에 눌리는 것은 참 사람 변화 안 된다. 응? 참 사람 변화 안 된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좀 변화되며 살자. 죄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허물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죄 질 수도 있어요. 허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지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고쳐야 되잖아요. 달라져야 하잖아요. 근데 맨날 그 타령 잘 먹으면 죽은 송잘도 때깔이 다르다고. 그래 예수 믿으면 진짜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 되잖아요.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삶의 태도나 습관과 자세, 버릇 이렇게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언제나 ing 아니에요. 진행형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 아니에요. justifying, sanctifying, glorifying으로 진행형 아니에요. 달라져야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자전거 타는 것에 비유하잖아요. 자전거는 끊임없이 페달을 밟아서 전진해야 넘어지지 않죠. 서 있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 생명이 현재 진행형이 안 되면 고착화되거나 강팍해지면 무너져요. 받은 구원도 빼앗길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었으면 들은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고도의 경각심을 가져라.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구원을 지켜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그것도 거듭난 크리스찬은 우리가 받은 복음을, 들은 복음을 영적으로 사탄 그리고 외부적으로 세상 그리고 내부적으로 정욕에, 육신의 정욕에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상세하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배우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안에 떨어진 씨앗이, 말씀이 싹이 나고 가지를 내서 꽃이 피 열매 맺을 때까지 잘 지키고 믿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 받은 말씀이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면 되겠어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이 사탄에게 뺏기지 않도록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데
요건 문 밖에도 나가기 전에 이미 뺏기잖아요. 한 예로 저녁 예배 빠지지 말고 들으세요. 그 말을 들으면 내 마음에 충격이 되죠. 그런데 아예 그 말을 받아들이려고 생각도 좋지 않아요. 내 사전에는 저녁 예배가 없다. 내 사전에는 새벽 예배도 없다. 내 사전에는 오직 11시 예배반에 내 아주 칩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난 그 매뉴얼 따라 살면 된다.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환난과 핍박에 다 넘어가고 잡혀 있잖아요.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빼앗긴 것을 바로 성경은 길바닥으로 얘기해요. 그만큼 강팍하다 이 말이에요. 강팍하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이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옵니까? 예수 믿으면 바로 복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 주겠다고 했는데 가자마자 복 받았습니까? 흉년 들어가지고 어려움 당하잖아요.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거기서 순종해야 되는데 흉년이 드니까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애굽으로 가고 블레셋 가다 쪽팔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집사, 권사, 장로가 되고 목사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죽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스스로 판단하고 사역할 때 얼마나 많아요. 기도는 죽도록 충성한다고 하면서도 눈만 뜨면 죽도록 충성하게 살도록 적당히 요령 부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죽도록 순종해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살 수 있도록 요령 부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돌짝밭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넘어지고. 그래서 옛날 장로님들 기도시켜보면 하나님 일주일 내내 뱅뱅뱅뱅 죄만 짓다가 왔나이다. 일주일 내내 뱅뱅 죄만 짓다가 온 것도 다행이지만 그 기도가 그래야 돼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자, 우리가 한번 솔직히 말씀 얘기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재산이 증식되고 수입이 늘어나면서 통장의 잔고가 높아질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정비례됩니까? 반비례됩니까? 이런 소리 듣기 싫죠? 듣기 싫어하는 여러분에게 한 얘기예요. 나 그렇게 고급으로 설교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건 우리들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걱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이 먹고 살만하고 등 뜨시고 배부르고 좋은 집 지고 살 때 그것이 내가 준 복이 아니라 니들 체주로 벌어서 산다고 할까봐 내가 두렵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온 역사고 인류 역사 아니에요. 바울은 내가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알았다. 내가 사도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가난할 때도 많았다. 그러나 부할 때도 많았다. 그러나 내 사역은 가난하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없고 부하다고 해서 지장받지 않는 것도 없다. 내게 능력 주신, 사역할 수 있는 능력은 저분이 주시기 때문에 I can do it. 나는 다 할 수 있었다. 그분의 능력 때문에. 그것이 내 사는 비결이다. 지금 이 노래는 가난한 것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록 내가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나를 부욕케 하신 그분의 능력 때문에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나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들은 말씀 복음을 사탄의 유혹, 세상의 환난과 핍박, 육신의 적용으로부터 자신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크리스찬은 좋은 땅에 부지런한 농부가 되어야 해요. 끊임없이 내 안에 차풀이 나지 않도록, 가라지가 나지 않도록, 사탄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내 육신의 정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지 않도록 바울처럼 날마다 죽으며 십자가를 지며 부인하며 어떠한 경우가 닥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과 삶이 바로 옥토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다.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의 문제가 어떻게 되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여러 선자들과 여러 세대에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을 나눠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심지어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어요. 하는 척하지 말고 믿는 척하지 말고 믿자고요. 순종하자고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핑계 못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핑계 못한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을 통해서 얻든지 돌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받은 구원과 믿음을 지켜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받으리요. 여기 Great Salvation, 큰 구원은 사도행전 8장 8절에 나온 큰 기쁨, Great Joy,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대비되는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Great Persecution이라고 하는 큰 박해로 인하여 사방으로 흩어지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번영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 믿고 복은커녕 박해를 받아서 집에도 못 살고 흩어지게 됐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함으로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구원의 큰 기쁨이 선물됐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환란이 사마리아 성의 구원이 됐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관현 권사님과 내 불행이, 예수 때문에 당한 고난과 불행이 다른 사람에게 구원이 된다는 사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꼭 행복해서만도 아니고 내가 잘 살아서만도 아니고 내가 성공해서만도 아니고 내가 예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구원이 된다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치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이 다른 사람에게 얼만큼 유익이 됐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이 됐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복이 됐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적하여 물불 안 가리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리했던 바울이 끔찍이도 싫어했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인 구원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경험이 있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말은 죽도록 충성하고 죽는 것, 죽음을 각오하고 뭐 믿는다, 죽기를 각오하고 말하지 하지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는 것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분명히 고백을 해요. 1939년 주기철 목사는 평양신학교의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일사각오라는 설교에서 이 사람이 한국교회에 바칠 것이 없어 주를 위해 내 몸을 바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설교합니다. 그 후에 마산 문창교회에서 평양 산정현교회로 부임하여 33살에 30대 초반에 바로 평양의 산정현교회로 부임해 가면서 첫 번째 일제치하에서 성전을 먼저 건축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요즘은 상상도 못하죠. 33살짜리가 그 평양의 제일 큰 교회에 가서 조만식 장로님들, 이분들, 유기준 장로 이런 분들이 장로하는 그런 교회에 가서 33살짜리가 하나님의 성전부터 짓자.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반대합니다. 이회정 때 이렇게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이때에 성전은 어떻게 집니까? 안정된 다음에 지십시다. 아니다. 이럴 때 성전을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가 내세우자.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만천하에 공개하자. 그래서 교회를 짓습니다. 그 후에 거듭되는 신사참부의 강요에 의해서 4차례나 투옥이 됩니다. 감옥에 갇히고 또 풀려나고 또 감옥에 갇히고 풀려나고, 설교하지 말라고 해도 또 설교하고 또 감옥에 갇히고 4차례나 설교 강요가 됩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을 통해서 5가지 내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가 없어서. 죽기를 각오한 주기철 목사님도 죽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죽음을 이길 수 있도록 내게 힘달라고. 늙은 어머니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가장으로서 아내와 남편,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그들을 떠나야 한다는 괴로움이 얼마나 없겠어요. 장기간의 고난을 이기가 없어서. 저는 이 주기철 목사님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이 안 나와요. 얼마나 가슴이 먹먹한지. 같은 예수 믿으면서 같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이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 설교를 들은 일본 경찰이 주기철 목사에게 설교를 못하게 공갈을 치고 다시 제지를 합니다. 이때 주기철 목사님은 설교는 내가 하는 일이요 체포는 당신들이 할 일이니 당신 마음대로 해라.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주기철 목사는 1944년 4월 21일 밤 9시 30분에 감옥에서 순교함으로 복음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런 순교자들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분들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이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준 이분들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주님의 희생과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과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을. 오죽했으면 바울이 차라리 감옥에 갇혀서 매 맞고 밥 굽는 게 낫지. 교인들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짓눌려서 정말 살 수방이 없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귀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가난해도 병들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절입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것도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기 위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능력을 행하셨고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보여주셨다. 그러면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것은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현대 교회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믿음을 가지면 기적이 일어난다, 꿈을 꾸면 기적은 오늘날도 일어난다, 이따위로 해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뭔지 이해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능력과 표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하셨느냐?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능력이에요. 기적이에요, 표적이에요. 우리가 믿을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그분의 표적이 아니에요. 그 표적을 행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꿈꾸면 기적이 일어난다, 꿈꾸면 믿음을 가지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교회는 앉을 자리가 없어 인산이 내립니다. 이것이 현대 교회 비극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20절에 22절에 사도들은 그렇게 설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증언하셨느니라. 베드로의 설교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능력을 행하셨고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일이 뭔지 아느냐?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한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사도는 이렇게 설교했어요. 근데 현대 교회는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고 우리가 꿈꾸면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따위로 가르쳐요. 잘못된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건 2번 이상 일어나지 않아요. 능력 중에 능력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산 부활입니다. 이게 표적이에요. 이건 이단과 사이비도 나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간 사람들 정말 무지하고 문맹인 거 왜냐?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양발과 양손에 못 박힌 자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응? 그럼 지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한번 물어보면 될까? 네 손발에 있는 못자국 보여달라고 그러면 되는데 그건 또 안 물어봐요. 물어봐요. 가서 좀. 예수의 기적과 능력과 표적 중에 십자가의 도만큼 더 확실한 게 없어요. 이것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십자가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이러한 귀한 복음과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심판이 얼마나 중요한데 어떻게 하려고 받은 구원을 그렇게 우습게 여겼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다시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서,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뭘? 성령의 능력, 은사예요. 예수도 육체라고 하는 몸이 필요했듯이 성령도 몸이 필요해요. 그 몸이 교회와 크리스찬이에요. 바로 성령께서 지금도 여전히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은사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를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통해서 여전히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요. 그 상징이 십자가 아니에요. 이건 2번 다시 일어날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복음이 안 돼요. 예수만이에요. 이게 유일해적인 사건이에요. 그건 뭐예요?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표적이에요.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기적이에요.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능력이에요. 이건 우리들이 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성령께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설교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복음은 지금도 증거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단 하나,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다. 예수와 제자들이 전도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많은 여인들이 자기들을 희생하면서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긴 일, 돕고 섬기는 일, 이것도 전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자식 잘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에도 온 한 가지 소원은 오직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아, 예수를 알아 구원받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전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전도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가장 위대한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명령입니다. 전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성례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육과 훈련입니다. 전도는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하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엄한 명령을 따라 교회와 크리스찬은 힘과 정성을 다하여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만민을 구원하고 그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오직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만이 하는 게 영광이 되고 우리는 그의 은혜와 복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